112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누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34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역시 저자미상의 시인 앞에 시 111편과 동일한 저자가 지은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1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량의 답간체시고 111편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사용된 단어들이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절에 경외하다, 3절에 의, 2절과 4절에 정직한 자, 6절에 기념하다, 7절에 정하다 라는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111편처럼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 112편은 111편의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111편이 여호와 경외와 계명 준수의 권면으로 끝나고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그러한 복락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은 이런 자의 복락과 이와 대조되는 악인의 좌절, 소멸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111편과 한 쌍을 이루는 그러한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111편을 해설하고 보충하는 시고 그런 점에서 두 시를 동일 저자의 작품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은 단순히 동일 저자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일 뿐이지 꼭 오늘 말씀이 111편과 동일한 저자의 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 두 시의 저자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11편과 다른 저자에 의해 지어진 시라 할지라도 이 111편을 염두에 두고 지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은 본시의 서론적인 선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2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영원히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불완전하며 일시적인 세속적인 복과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은 의인과는 대조적인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달라진다는 성경적 인생관을 제시하여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고 있는 삶의 길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돌이켜보라 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이나 밥 숟가락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는 예전엔 복이라는 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고 기원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즉 많은 곳 이곳저곳에 이불 덮는 이불이나 또 예전에 사용했던 장롱이라는 큰 그 옷장 이런 데 보면 문짝에 보면 복이라는 자를 참 많이 써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복을 구하지만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복의 출처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모든 복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인생 앞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는 물론이거니와 복의 주관자이기도 하시고 근원이 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주처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할 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라는 그것은 사랑하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특별히 즐거워하다라는 말 앞에 크게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스스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계명을 사랑하여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에서 사는 것,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12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그 말씀 지키기에 순종하기에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신 선포된 그런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이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고 풍성한 은혜의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앞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했던 시인은 이제 그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로 이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는 사람마다 눈이 확 띄게 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혹하는 문구입니다. 아마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욱 이러한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기를 정말 바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축복이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대대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다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이것이 후손에 대한 풍성한 물질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후손에게 임한 축복, 본인의 신실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손들 또한 이런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자신들의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을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은 말하기를 어떠한 사람이라 말합니까? 정직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신앙을 소유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되어야 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유산은 솔로몬 당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재산이 다윗의 후손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후손의 왕권을 강력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은 아닙니다. 좋은 유전자나 좋은 성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물려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롯된 좋은 신앙의 영향력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들, 그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고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후손은 천금을 받은 것보다 더 값진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한 자의 모습을 갖출 때 후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릴 또 다른 복으로 어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이고 대적에 받는 보응을 보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테러, 전쟁, 사고 등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훌륭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는 하나님,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닥치고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라 외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했습니다. 또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향해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자신과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운 일이나 흉한 소식을 듣는다 해도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두려운 일에서 보호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두려운 일로 인해 큰 고난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경외했지만 그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마음이 견고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자, 누가 복을 받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정직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 마음을 견고히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